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날, 복된 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오늘날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요즘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러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지요. 죽지 못해 삽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다고들 얘기합니다.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다들 그렇게 느끼고 있죠. 그런데 사실은요, 제가 2009년도에 설교했던 내용을 제가 한번 들어봤습니다. 제목은 이 난국을 극복하려면 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보니까 그때도 힘들다고, 그때도 어렵다고, 그때도 고통스러웠다고, 그때도 살기 힘들다고, 그 시절에 이 난국을 극복하려면이라는 말씀을 선포했더라고요. 그러나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때도 그렇고 계속 앞으로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는 계속 우리 앞에 다가올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순간만 지나가면 된다고 하는 미봉책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는 한번 말씀을 통하여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두 집단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복받는 집단이요, 하나는 저주받는 집단이요. 하나는 복받을 집단이요, 하나는 저주받을 집단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두 집단이 갈라지는 그 분기점이 바로 뭐냐? 누구와 더 밀착하고 있느냐? 누구를 더 의지하고 있느냐? 누구와 더 붙어 있느냐? 예, 갈림길이 갈라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17장 1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당신은 누구와 밀착하고 사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자는 어떤 자이고 어떤 결과가 있게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당시 예레미야 선지자가 627년 주전 586년경에 활동했던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에게 간절히 호소하고 선포했던 내용입니다. 예레미야만 선포한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가 선포한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말씀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집단입니까? 사람과 밀착하고 사는 자입니다. 이런 자는 어떤 자이며 이런 자에게는 어떤 결과가 있게 되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은 자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과 밀착되어 사는 자는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은 자이다. 인간은 누군가를 의존하고 살아야 하는 의존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나무로 비유를 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무도 땅에 심겨져서 의존적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람에게 밀착하고 사람을 의존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며 이렇게 사는 자는 떨기나무 같이 하나님을 떠나 자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46편 3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벽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무가 소멸하리로다. 우리가 인간을 의지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그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변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이기적인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동식물 중에서 집을 2채 이상 가지고 있는 다는 아니지만은 그런 자는 인간밖에 없다고 합니다. 인간은 도울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그리 많지는 못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이 세상은 너무나 많다는 얘기예요.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해도요, 도울 힘이 없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람 아내를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사랑하는 부모를 위해서도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없는 인간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을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본문에 주시는 말씀은 연약하고 무능하며 유한한 존재인 우리 자신들과 인간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났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늘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오늘 9절 10절 말씀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17장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마음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외모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외형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마음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하느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느냐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마음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우상을 섬기는 거짓 종교는 외관을 중시합니다. 우상을 섬겨놓고 보이는 것을 크게 해놓고 그걸 섬기는 모습을 보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마음은 죄악이 가득 차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부터 보면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었듯이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은 죄악이 습관화되고 체질화되어 스스로 고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스스로 알지도 모르는 채 죄를 짓고 사는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우리 몸의 어떤 지체보다도 가장 거짓되고 속이는 것이고 지저분한 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믿었어도 안 되고 믿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스스로 마음의 부패함을 알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자기가 하는 것을 다 옳다고 얘기합니다. 요즘에 대권 주자들이 많죠. 모든 사람이 나올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론 어떤
경력을 쌓기 위해서 나온 사람도 있지만 자기 자신은 다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악과 죄를 다 드러내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시편 44편 11절에 대저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139편 시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 우리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을 떠난 자이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다 똑같은 인간입니다. 모든 인간은 바로 그렇게 살 수 없어요. 밖에 없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은 여유가 없이 이처럼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부패한 마음을 스스로 감찰하거나 스스로 고치거나 스스로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인류의 대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인간은 누구나 여유 없이 자연 상태에서는 모두나 저주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이다 이 말이에요. 산속에서 돌을 닦고 혼자서 수행한 사람도 저주의 길입니다. 좋은 것을 볼 수, 오는 것을 볼 수 없는 인간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기 의지로서는 인간 스스로 마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잠언서 21장 1절에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14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하나님, 내 마음이 부패한 것을 알았으니 내 마음을 나도 고칠 수 없으니 하나님이여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밀착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인간을 밀착하고 인간을 의지한 사람은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대신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의지하고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영광을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육신으로 그 권력을 삼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자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에게 밀착된 자의 결과는 뭡니까? 좋은 일을 보지 못하는 자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크는 데는 나를 버리는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거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입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좋은 일을 보지 못합니다. 떨기나무 인생의 슬픈 미래를 말하고 있어요. 지금도 소망이 없고 내세에도 소망이 없고 앞으로도 소망이 없고 좋은 것을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 얼마나 슬픈 미래입니까?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요, 오늘보다 내일이 낫고 내일보다 모레가 낫기를 원하는 그런 소망 가운데 살 때에 그들은 힘있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어떤 기대와 희망도 없습니다. 이런 미래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고 했을 때에 얼마나 정말 절망하고 실망하겠냐고요. 자고새와 같이 자신이 애를 쓰고 수고했지만은 모든 것이 다 어떻게 해요? 헛되이 날아가 버리고 마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 11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않냐 나를 품은 것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여러분, 자고새를 아십니까? 자고새는 메추라기보다는 조금 덩치가 크다고 합니다. 자고새는요,
자기가 알을 낳지 않을 때에도 남의 둥지에 가서 알을 갖다가 자기 둥지에다 놓고는 품는다는 거예요. 즉 남의 알을 품는다는 것이죠. 그것도 자기 알이 아닙니다. 바로 이런 자는 어떤 자이냐면 많은 재물을 깔고 앉아서 내가 왜 저주를 받을 인생이냐, 내가 지금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출세하고 이렇게 사는데 내가 깔고 앉은 게 얼만데 내가 저주받은 인생이냐.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네가 예수를 믿지만, 네가 하나님을 믿지만, 네가 교회에 나가지만, 네가 기도하지만 복받은 게 뭐냐. 요즘 같은 시기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야, 네가 나가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 코로나 하나 해결하지 못하면서 이렇게 멸시와 천대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주받은 자의 부는 정직한 부가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불의로 치부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남의 알을 갖다가 자기 알처럼 깔고 앉은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남들을 수고하고 애쓴 그 자리를 받고 서서 그 자리에 서서 부와 권력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노력으로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교만, 오만, 자만 떨면서 사는 인생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고새, 나무 새의 알을 갖다 품고 있다가 새가 부화되어 깨어납니다. 깨어나서 보니까 자기 새가 아니에요. 새끼도 보니까 자기 어미가 아니에요. 색깔도 다르고 몸도 다르고 다 다른 거예요. 우리 집 아니네? 우리 어미가 아니네? 하고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자고새 인생,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것처럼 저주받은 자가 자기가 깔고 앉은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는 그런 자고새 인생이 되고야 만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발로 차버리는 그러한 삶은 결코 행복할 수 없어요. 1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려오니 이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저주받은 인생의 결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가에 바닷가에 가서 모래성에 모래가 깨끗하잖아요. 파도가 치고 가면 거기다 자기 이름을 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한순간에 파도 가서 물고 가면 어떻게 해요? 없어져요. 거기에서 여러 가지 모래성을 쌓고 집을 짓지만 파도가 몰아가면 휩쓸려 가고 나면 아무것도 없고 치워져 버리고 수고가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들의 관계, 만물들과의 관계, 모든 관계에서 떨기나무 같은 자는 광야에서 살기 때문에, 거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인간들이 거하자는 곳이 있기 때문에 도움을 받지도 못합니다. 무척 외롭습니다. 사랑도 받지 못합니다. 오아시스에 있는 나무는 쉼을 잊습니다. 사람들에게 사랑도 받습니다. 그러나 사막에는 떨기나무는 너무 외롭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목재나 열매로 재료도 열매로도 사용할 수가 없어요. 남에게 유익을 주지를 못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나무같이 좋은 일과는 거리가 먼 저주받은 자가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롭다고 생각하십니까? 남한테 도움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사람을 의지했기에 자고새 인생같이 여러분이 깔고 있는 모든 것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그러한 삶이 되고야 마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밀착하고 사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 자는 어떤 자입니까?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그런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물가에 심어진 나무 이런 자는 어떤 자입니까? 오늘 말씀에 말씀하기를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물가에 이식된 나무입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은혜로 사막에 있는 떨기나무가 이제는 뽑혀져서 물가에 심겨진 것 같이 우리가 세상에 사람을 의지하고 살았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기서 뽑아다가 우리는 물가에 심어 자란 말이에요. 이제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뿌리가 물가에 뻗은 것 같이 뿌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께 뻗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내가 이 세에서 부한 자를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두 나무가 있었습니다. 비바람이 부르니까 휘청거립니다. 한 나무가 나는 너무 힘들다 도와주라. 왜 그렇습니까? 너무 가지가 많고 너무 위의 것이 풍성한 것만 치중했어요. 그런데 위의 것이 별로 충성하지는 못하지만 한 나무는 끄떡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위의 것을 키우는 그 순간에 그는 땅에 뿌리를 이제는 받고 있고 튼튼하게 있기 때문에 비바람이 몰아쳐도 끄떡이 없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밀착된 자는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자요. 룻기서 1장 14절에 있는 말씀같이 룻은 그를 붙잡더라 나오미를 붙잡고 붙어서 따라다니는 겁니다. 하나님께 밀착된 자는 어떤 자냐면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요한복음 15장 5절 7절에 있는 말씀같이 나는 포도나무여 너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밀착된 자입니다. 시편 92편 12절에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으며 그랬어요. 여호와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여러분 종려나무나 백향목은 좋은 수중의 나무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나무일지라도 땅이 좋지 않으면 말라 죽습니다. 사막에 심겨지면 말라 죽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말라 죽습니다. 오늘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궁정에 심겨졌다는 말은 하나님을 더 의지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크고 작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힘, 공급하는 힘, 그것을 받고 사는 자예요. 이 나무는 앞으로 분명히 열매나 유익을 주는 희망과 기대가 있어요. 떨기 나무는 기대와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무는 사막에 심겨진 것이 아니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자는 앞으로 열매나 또한은 나뭇잎이나 가지를 통해서 좋은 일이 올 것을 기대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며 사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올지라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그런 자는요 하나님과 밀착되어 사는 자는 결실이 그치지 않는 자가 됩니다. 오늘 8절 말씀에 결실이 그치지 않음 같다 그랬어요. 여기에서 여러분 이 복은 뭐냐면 바라크라는 복이에요.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힘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로 주시는 복이라는 말씀이에요. 이 복은 일시적인 복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계속 지속되는 생수의 그런 주시는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주시는 복이란 말이에요. 에스겔 47장 1절에 있는 말씀같이 성전 앞에서 강단에서 흐르는 물과 같이 이 물이 흐르니까는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가슴에 차고 수용할 수 없는 물이 되어서 이 물이 가는 곳마다 죽어갔던 것들이 다시 살아나고 소생되어지고 많은 것이 풍성해지는 그러한 복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같이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내 잔이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역사를 일으켜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에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4대 힘을 봉하셨으므로 다니엘의 사자굴 속에 들어갈지라도 두려워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죽음 같은 홍수를 만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믿음과 소망을 가질 때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나무인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나무일지라도, 떨기나무일지라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떨기를 맺게 풍성하게 되어집니다. 백향목일지라도 사막에 심겨지면 메마른 나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실이 그치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붙이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 위에 청청하며 가뭄을 해도 걱정이 없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어떤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걱정이 없는 거예요. 걱정이. 뭐가 걱정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고 모레도 살고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살아갈 줄을 믿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이 있어요.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장수의 비결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책을 보니까 그 속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식생활과 그리고 운동과 그 다음에 마음의 생각이라고 합니다. 아름다운 노래를 자주 부르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면 어떤 일이 되어지냐면 건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탐욕과 욕심을 버리고 흥과 분노를 삼가고 교회에 나와서 아름다운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영광을 돌리고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고 나의 걱정 그 힘을 하나님 앞에 밀착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사는 사람은 육신도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나무로 사는 자는 모든 인간의 삶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집니다. 갈 때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돌이 아니라 그걸 딛고 올라가도록 만드는 돌이 되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돌에 있을지라도 그 돌로 거치는 자가 아니라 걸려서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그 돌을 갖다가 집을 짓는 주춧돌로 삼아 가는 인생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많은 일, 힘든 일, 고난스러운 일이 우리 앞에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저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밀착되어 사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급하는 힘으로 살기 때문에 그의 삶은 언제 어디서나 살아서나 죽어서나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참으로 힘들고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버리고 세상을 의지하면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더 외롭습니다. 더 슬픕니다. 더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밀착되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자는 물가에 심은 나무같이 열매를 맺고 두려워하지 않냐, 걱정이 없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거예요.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지고 걸려서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주춧돌로 삼아가며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천사의사 박춘철이라는 의사가 있습니다. 그 부인은 송미경 집사입니다. 그가 눈물로 기록된
글을 보니까 2009년도 오래됐죠. 국제의료봉사단체 자비호라고 하는 곳에 한 달 동안 승선해서 아프리카에서 주기적으로 의료봉사를 했던 분입니다. 많은 환자를 돌봐줬습니다. 그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돈벌이보다는 가난하고 어려운 환자를 치료해 주는 것이 의사의 자부심이라고요. 그리고 사명감이라고요. 그는 2011년 45세에 갑자기 그는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평상시 살아있을 때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디딤돌이 되어졌던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에 그 송미경 집사는 그 남편의 이혼을 받들어서 그는 사후의 인체 조직을 기증해서 150명에게 세상을 주었다고 합니다. 인체 조직 기증은 장기뿐만 아니라 뼈, 연골, 근막, 피부, 양막, 인대, 심장, 판막, 혈관, 각막 모든 것을 다 기증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었기에 살아서도 남에게 유익을 줬고 죽어서도 150명에게 새로운 삶을 사도록 유익을 주었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직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시편 92편 12절에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라.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중에서 흥왕하리로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에게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며 여호와의 정직함심을 나타내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와 밀착되어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그것을 그 질문에 답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 시대에 사람을 의지하고 권력으로 그 육신의 권력을 삼고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밀착되어 살아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두려움이 없고 걱정이 없고 오히려 이러한 시기에 남의 유익을 주는 그러한 주축들 같은 그러한 디딤돌 같은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루속히 코로나 이제 이것 때문에 걱정 근심 염려하지 않게 해주시고 치료제가 개발되게 해주시고 마스크 벗고 우리 모든 자들이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삶을 사는 복된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승리할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강구드리겠습니다. 오늘 8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9월달 봉사위원과 강조는 이제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달 9월달이 되고 주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9월 얼상 예배가 9월 1일 날 수요일 날 새벽 5시에 있습니다. 영성 말씀 듣기는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시고 매일 성경 큐티는 주부에 나와 있는 대로 매일 성경 큐티를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차보람 청년 오늘 생일 축하하고요. 기도 제목은 여러분은 주부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이제 조금 후면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했던 여러분들이 다시 회복되어서 오늘 말씀 같은 그러한 귀한 좋은 일이 오게 되는 좋은 일을 보게 되는 축복된 삶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밀착되어 살아서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고 좋은 일을 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건속들과 믿음의 자녀들과 한맘교회와 세계 모든 교회
오늘 또 예배하며 이 방송을 들으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